안녕하세요. 박용식 시몬 신부입니다. 오늘은 예수님 흉내내기 책 19면 형편없는 강론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일이 가까워질수록 강론 준비 때문에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강론을 다 쓴 후에 여러 차례 고쳐 써도 마음에 들지 않아서 처음부터 다시 쓴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어떨 때는 적절한 예화도 찾아내고 몸으로 느낀 체험도 담아 훌륭한 강론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자신만만하게 강론대 앞에 서서 열변을 토합니다. 신자들이 이 강론을 듣고 크게 감동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온몸으로 강론을 합니다. 그런데도 기대와는 달리 신자들의 마음은 냉랭하기만 합니다. 감동은커녕 동감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미사 후에 강론의 효과를 점검해 보았더니 감동적 강론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형편없는 강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강론 준비가 잘 안 됩니다. 아무리 묵상해도 좋은 내용이 떠오르지 않고 적절한 예화도 찾을 수 없고 해당되는 체험도 찾지 못합니다. 주일은 다가오고 마침내 미사 시간이 다 되었는데도 이렇다 할 강론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주님, 강론 준비가 잘 안 되는데 도와주십시오 라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주님께 바짝 매달립니다. 평일 미사 강론은 미사 직전까지 준비가 덜 된 때도 있었습니다. 이럴 때는 미사 중에도 주님 도와주세요, 오늘 강론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도와주세요, 당신이 제 입을 통해서 강론해 주세요, 제 힘으로는 도저히 강론을 못하겠습니다, 당신이 해주십시오 라고 주님께 매달리며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을 읽기 위해 제대 앞에서 강론대로 가는 그 짧은 시간에도 주님께 도와달라고 화살 기도를 바칩니다. 드디어 복음 봉독 후 강론 시간이 되어서 자신 없는 목소리로 강론을 합니다. 그리고는 미사가 끝난 후에도 형편없었을 강론이 부끄러워 얼굴을 들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신자들의 반응은 뜻밖이었습니다. 그 강론에서 크게 감동을 하고 회개를 하고 감사를 하고 기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 강론은 예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하신 말씀 같았고 구구절절이 바로 자신에게 해당되는 내용이고 자신의 심장을 뚫고 마음을 움직이는 강론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는 한 가지 진리를 터득했습니다. 내 힘으로 한 강론은 효과가 없었지만 하느님이 도와주셔서 하느님의 힘으로 한 강론은 큰 효과를 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잘 준비했으니까 당연히 큰 감동을 주리라고 기대했던 그 강론은 사실 나라는 한 인간의 강론이었습니다. 온갖 좋은 미사 여구와 말재주와 지식을 총동원해서 한 강론이었지만 어디까지나 인간의 강론이었습니다. 한 인간의 강론이었으니까 신자들에게 아무런 감동을 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힘으로 강론을 하니까 신자들이 감동했던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이와 비슷한 체험을 했습니다. 그는 어부였습니다. 어부도 보통 어부가 아니라 어려서부터 고기잡이로 잔뼈가 굵은 베테랑급 어부였습니다. 남들은 못 잡아도 자신은 잡는 고기잡이 선수였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오늘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차 예수님이 오셔서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고 가르칩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고기잡이 곧자도 모르는 양반이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아? 성경에 대해서라면 예수님 말씀을 따를 수 있고 목수일에 대해서도 충고를 듣겠지만 고기잡이에 대해서는 하느님의 아들이라도 자신보다 나을 수는 없습니다. 고기잡이에 대해서는 자신이 훨씬 낫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그물을 오른쪽 깊은 곳을 쳐서는 안 됩니다. 날씨에 따라 기온에 따라 계절에 따라 그물 치는 곳이 다릅니다. 지금은 얕은 곳에 그물을 쳐야 고기를 잡을 수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얕은 곳에 그물을 쳤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고기가 잘 잡힐 수 있는 곳에서도 못 잡았는데 그것도 고기가 잘 잡히는 밤에도 못 잡았는데 지금 깊은 곳에 그물을 치라니 말도 안 됩니다. 고기잡이의 초보자도 이런 날씨에는 깊은 데 그물을 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깊은 데 그물을 치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쌓아올린 노하우, 그동안 터득한 지식과 생각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오른쪽에 그물을 쳤다가는
허탕을 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제 그동안의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사고방식을 버리고 예수님이 일러주신 방법으로 그물을 치느냐, 아니면 말도 안 되는 예수님의 방법을 무시하고 그냥 자신의 방식대로 고기를 잡느냐, 베드로는 큰 고민에 빠졌을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는 자신의 방식을 버렸습니다. 자기의 모든 경험과 지식과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의 방식을 택했습니다. 예수님이 일러주시는 대로 오른쪽 깊은 데 그물을 쳤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자기 방식으로 그물을 칠 때는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예수님의 방식으로 그물을 쳤더니 단 한 번 만에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내가 나의 실력으로 강론했을 때는 형편없는 강론이 되었지만 주님의 힘으로 강론했을 때는 좋은 강론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내 생각도 좋지만 주님의 생각이 더 좋습니다. 내 방식이 옳지만 주님의 방식이 더 옳습니다. 내 힘도 크지만 주님의 힘이 훨씬 더 큽니다. 신앙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죽이고 하느님의 생각을 따르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이 아무리 옳아도 하느님의 뜻에 어긋나면 주저없이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따름으로써 엄청난 은총을 체험할 것입니다. 살다 보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인간관계 중에 부모 자식 관계, 형제 자매 사이, 친구 이웃 사이가 내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내 딴에는 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잘 안 됩니다. 이럴 때 바로 주님의 힘을 청합시다. 내 방식으로 잘 안 될 때 주님 방식으로 해봅시다. 틀림없이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을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강론할 때 형편없는 강론이었지만 주님 힘으로 할 때 잘 되었듯이 베드로가 자신의 힘으로 못 잡은 고기를 주님의 가르침으로 많은 고기를 잡았듯이 주님의 힘을 빌리면,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주님께 청하면 엄청 많은 고기를, 엄청 큰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